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화요일 또 이렇게 예배를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주님, 저희의 무지함, 죄악된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 앞에 자복하여 주님의 빛, 성령의 빛을 놓치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주여 내쳐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벽을 깨웁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이 기도를 풀어내 주시옵시고 처음엔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외출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 장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거룩하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 또는 당, 편 이런 거를 대해서 책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또 심각한 문제, 타락,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아주 책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약점이 있죠. 그러나 성적인 타락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으로 타락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영혼이 깨지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 주는 이 파급적인 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아주 타락한 지역이었고 또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뭐 그런 문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러고 이제 그 어머니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그거를 지금 너희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세상 문화보다도 지금 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문화가 타락해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있느냐.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권면을 하고 또한 지도를 해서 이렇게 고쳐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 거죠.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두 가지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죄악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특단의 대책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것은 약한 성도를 품거나 아직 어린 신자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을 우리가 관용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관용하고 용서하지만 잘라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쪽은 공의와 한쪽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공적인 이익과 유익과 그 순결을 위해서 때로는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라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지금 계속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막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그러나 분리시킨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또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6절부터 누룩이 나오는 거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확장될 때 누룩과 같이 퍼질 수가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알죠.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한두 사람인 것 같은데 심하게 부풀려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모든 죄인,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순결과 정결과 거룩해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당시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그게 교만이고 합리화죠. 그게.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데 이거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는 그냥 조금 넘어가 주면 되지 않겠어? 근데 여기 누룩처럼 부푸는데요 지금 다 교회를 지금 물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진찰을 받고 그게 심각할 때는 도려냅니까? 그 내 살이잖아요. 아프잖아요. 왜 도려냅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조직이 썩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 종기 이렇게 부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살기 위해서. 더 치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려내야 된다.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왜 유월절 양이라고 여기서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하는 예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누룩을 다 깨끗하게 합니다. 온 집안에. 혹시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 의미. 그래서 그런 깨끗하게 청소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잠재해 있는, 지금 어디에 묻어 있는 그런 죄악된 요소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청소해내는 거예요.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면서 구분을 두는 거죠. 어떤 구분입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어떤 편지를 또 썼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음행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다룬 거예요. 다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약간 신앙의 혼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였배하는 자들 한 통속으로 모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다 커트시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다 커트시키고 어떻게 살겠냐. 그렇죠? 우린 절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구별돼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수도한다. 우리는 구별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만 어디서 삽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어디서 빛과 소금이 됩니까? 세상에서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다 빛과 소금이니까. 여기서는 달에 비추고 있어야지 은혜를 받아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활하고 또 주로 거하는 곳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전부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요거는 또 다른 문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도 식당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 뭐 섬기는 뭐를 갖다 놨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앞에다 또 뭘 붙여놨어. 그거를 다 따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식당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굳이 내 양심이 더럽혀지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죠? 직장생활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인도 사람이 이 사람이 힌두교예요. 힌두교인데 그럼 저 사람 힌두교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영향받을 수 있어. 이 사람 이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는 빛을 발하고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잘 구별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더럽혀지면서까지 그 사람하고 사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내 영적으로 안 좋아 내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라 그걸 구별했어. 그렇다고 절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 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뚜렷한데 우리가 그거를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잘라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교회 밖에 지금 고린도 문화가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건 하나님 뜻에 안 되면 이것까지 내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교회 안에 지금 예수 믿기로 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뇨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가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참 현대 교회를 비춰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좀 안 맞는데 그게 교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교인인데 거듭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옛 습관과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지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고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은혜가 막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공동체까지도 물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쪽이 조금 잘못했으니까 요쪽만 그렇구나 이쪽만 그렇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래서 나도 깨끗해져야 되고 주변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 그런 교인들을, 성도들을 잘 살펴서 혹시 어떤 거리낌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면서 그 성도를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고 해서 빨리 주님의 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셔서 오늘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과 누룩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좀 지도해야 되고 분별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방치하고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픈 작업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 중에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시벌, 그러니까 벌을 집행하는 거를 잘 못한 거예요. 네. 그걸 권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권징이라고도 해요.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징계하면 성도가 잘 못 따라와요, 요새는.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벌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 참석을 금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교회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참석을 금지한다. 조금 더 센 거는 성찬을 금지시킵니다. 네, 수찬 금지라고 해서 아주 잘못한 경우는, 그러니까 잘못한 경우는 뭐냐면 이런 성적인 부도덕했다든지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어지럽게 했다든지 너무 당을 만들어서 분파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제일 심한 벌이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교육할 때 아이들 징계하는 거 쉽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혼내고, 그럼 나도 마음이 안 좋아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잘못 가고 비뚤어져 가는데 아이고 애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애 기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비뚤어집니다. 몰라요. 이 공의를 모르고 커버리게 돼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좋지만
은혜 또는 뭐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놔두면은 교회가 비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세는 그 징계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교회를 어지럽게 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구나. 그러면서 그 자숙하는 성찰하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물론 지금 이렇게 뭐 그 정도로 할 그런 게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남은 모르지만은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 또는 연약함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생활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참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약합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좀 해결해 주시고 제가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계속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도들 우리 셀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혹시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없는가 죄와 타협하는 자가 없는가 교회를 또 이렇게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은 없는가 누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거부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가식 돋친 그런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은혜 받고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성도들에게 심어지고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제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